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면입니다. 구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의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 두 번에 이어가지고 번제로 본 헌신, 이게 바로 재직회 오늘 재직 교육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것, 거룩하라, 그거죠.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성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하라 그럽니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인간의 원래 상태는 뭐예요?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인간의 상태죠.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로 타락을 했습니까?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원래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은 인도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냐?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왜요? 원래의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바로 거룩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를 거쳐야 돼요. 원래 상태가 어디입니까? 죄악에서 떠나서 정결한 상태로 가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상태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못 만나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안 만나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죽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주셔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결한 상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상태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일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번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4절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이 뭡니까? 속죄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거죠. 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죄를 지었을 경우 드리는 번제가 있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는 히브리어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덮다, 가리다, 그리고 달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린다, 그리고 달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죄를 지으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번제를 통해 가지고 가린다, 달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말라고 달래는 게 뭡니까?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깔았는데요, 없어진대요. 그게 번제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죄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는 뭡니까? 네 아들을 어떻게 해요? 헌신,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마음으로 네가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또 뭡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일천 번제라 그럽니다. 일천 번제.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다짐할 때 번제를 드렸다고요. 번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그 제사,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번제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을 여러분들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당의원으로서, 그리고 재직회 회원으로서, 구역 담당자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찬양대원으로서, 또 각종 위원회, 이 위원으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어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했을 때, 충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충성이라는 이 뜻 속에는 이 세 가지 뜻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오직 주인에게 전 존재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주인에게,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는 의미가 그 충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전 존재를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충성입니다. 둘째는요,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근, 그게 뭐냐, 신실한 충성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인이 신실하게 여기는 충성,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멋진 종이야, 나는 멋지게 충성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누가? 주인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정말 신실한 종이다, 신실한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주인이 말해줘야 돼요. 그게 다르죠. 그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는 뭐냐, 그 충성이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인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열심이고, 그 열심이 공동체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면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충성이라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인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영광은 뭐예요? 공동체가 살아가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은요,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신실한 충성은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충성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전 존재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번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치기를 원하세요.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과 헌신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해 볼 때, 금년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실 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드리는 헌신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저에게도 뭐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당회에게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헌신은, 왜냐하면 이 주인, 우리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충성은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못한대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배웠잖아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제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걸 원하지, 하나님은 막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냥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할 때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파치라고 하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전부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전부의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게 그냥 우리가 먹다 남은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쓰다 남은 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과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제에는 흠이 없어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기쁘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흠이 있는 제물을 뭐 상처나고, 그런데 이제 영혼, 우리 사람들은 상처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복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요, 깨끗한 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깨끗한 것, 깨끗하고 정결한 것, 아무 흠이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을 때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요, 이 드리는 이 제물이 신체상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조그만 잘못된, 있어야 될 부분에 점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있어야 될, 없어야 될 부분에 점이 생겼다, 그것도 안 받으셔요. 그 점이 없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점이 없고, 점이 이렇게 그냥,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이 보면은 모세오경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몸에 정결한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가 사마귀 하나 생겼잖아요. 그거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놀랍죠? 피부에 뭔가 이렇게 막 각질이 생겼잖아요. 안 받으셔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잠시 치료하고 와라. 그게 부정한 거예요. 상처 났잖아요. 피가 났잖아요. 그거 안 받으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모자라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구약에 보니까 그게 제물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막에 왔어요? 안 돼요. 부정하다 그래서 잠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쉬다 와라.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물을 갖다가 어떤 제물이냐? 흠이 없는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받길 원합니다. 번제물은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제물인데 왜 하나님이 유독 특별하게 뭐 그래 하나님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막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냐? 그냥 대충 받고 그냥 마시지. 왜 번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온전한데
상처난 것들을 드리면 안 되죠.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주인이 온전한 걸 받겠다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따질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따지고 싶을 때도 많죠. 그냥 하나님 대충 받고 그냥 우리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이것까지 지키려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참 하나님이 좀 타협해주고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거룩에 관해서는, 성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대요. 그거 참 죽을 일입니다. 저도 참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대충 그냥 목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뭘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잘났다고 응?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따지고 하는데 저만 손해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버텨서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으면은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버티다가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막 하나님께 반항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항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시키면 저는 안 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자체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데. 그런데 쟤만 손해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학교도 늦어지고 하는 일마다 더 늦어지고 자꾸만 늦어지고 자꾸만 안 되고, 결국은 저만 손해예요. 저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 몸은 몸대로 힘들어. 하는 일은 안 돼. 내가 원하는 것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겨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몸을 쳐버리고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이 내 자녀 치고 내 가정 치고 사업장 치고 차례대로 하나님이 해버린,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 잃고 신학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최후까지 오다가 버티다가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너무 많고 두 손 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면 빨리 포기할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 세상에 출세하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이 형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막으면 안 돼요. 대부분 부모들이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가르치면 하나님은요 더디게 만들어요. 세상의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학원에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이 거기를 막아버리면요 돈만 들어가요. 설령 자녀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몇 억씩 자녀를 투자하고 해외 보내고 해외 유명한 대학을 보낸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요 제일 먼저 제물에 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은 그걸 갖다가 가려냅니다. 보고 흠 하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흠이 있는 제물은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를 통해 가지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레위기 1장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번제가 나오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광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실까요?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볼까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무슨 책망?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하라. 너의 기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예배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마음부터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부터 바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목회자인 제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느냐?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바뀌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축복 못 받습니다. 진정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대요. 다른 걸 통해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탓하십니다. 그걸 저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 이것이 바로 연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바로 뭡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실천사항에 있는 5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 작년부터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2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 속에서 말하기 연습, 일상 속에서 말씀 외우기, 생각 내려놓기, 소원의 기도. 이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예배로 드리러 오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기 연습이라는 것은요, 이 일상 속에서 말하기 연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말하기 연습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게 2월 달부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캠페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책장에도 붙일 수 있게끔 스티커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매일 고백의 시간을 가지래요. 이게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요, 하루에 수십 번 부르면서 왜 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부릅니까? 하루에.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왜 나의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느냐? 너희들의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매일 연습해래요. 매일 부르라.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잡기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앉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요, 무엇을?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 금을 갖다가 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금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금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자라야 될 것을 자라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리만 아프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제발.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왜냐하면 말씀은 금이기 때문에 금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찔러 쪼개야지, 말씀이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갖다가 찔러 쪼개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쳐버리고 자라야 될 것만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빈 상태로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기도, 소원의 기도.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2, 3주 동안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작성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예배 시간에 같이 읽을 거예요. 거기 소원의 기도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셔서 여러분 적어 오셔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새해에는 무엇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릴 것 더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이것 여러분들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버리는 기도. 더 많이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더 많이 버리는 기도. 그래 내가 뭘 버려야 될 것인가 적어오셔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같이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면은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일주일씩 해도 좋고 한 달씩 해도 좋고 이게 여러분들 다 되면 또 버려야 될 거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런 소원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적어와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아가듯이 회개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적어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서 응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암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일독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 말씀 암송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이걸 갖다가 내 머리 지식으로 많이 안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마다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 성구 영신 예배 때 그것부터 여러분들 먼저 붙들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혹시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받은 그 암송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다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 가정마다 새로운 말씀 암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뭐 전 교인들이 다 암송을 이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삶이 변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합당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이 없으면요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그만큼 우리 속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제자들처럼 귀신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냐? 나도 말씀을 아는데 너도 말씀을 알고 있네. 그런데 너희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이 놀린다고요. 그럼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귀신에게 딱 놀림 당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도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존재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요 말씀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여러분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 알아요. 귀신이 무수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무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무수하는 거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고 말씀만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귀신 자체도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은요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말씀으로 항상 공격한다고요. 말씀이 아닌 게 있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가짜라는 걸 알죠. 이단들이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말씀으로 공격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깨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소원의 기도를 적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로 나아가는 연습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졸지 않고, 그리고 또 엉뚱한 여러 가지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정을 복을 주겠다, 우리 교회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금이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없애주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열매로 자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복장부터 삽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복장이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오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 있잖아요. 뭐 새 옷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 그건 뭐냐?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복장부터 살피래요. 복장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이는 모습도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어디에 입고 갑니까? 교회에 나와서 입고 야죠. 교회에서는 아예 보일 사람 없어가지고 뭣도 부릴 필요 없어. 교회에서 못 부려야죠. 어디서 못 부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보셔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됨됨이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느껴져요. 평소에 말투가 그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예비군들 군복을 입힐 때는, 군인일 때는 막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예비복을 입혔을 때는 왜 그냥 막 총을 질질질 끌고 가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 이미 다르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군모도 이렇게 막 삐뚤하게 서고 그냥 총도 이렇게 삐죽하게 가고, 왜냐하면 자기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복장부터가 이미 끌렁끌렁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예비군들 보면은 침 택택 뱉고 그냥 껌 착착 짚고 그냥 막 그게 다 그 모습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좀 피곤하지만 복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 교회에 입고 오셔야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게 마음이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거든요. 우리의 겉모습도 한번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부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제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번제 제물은 각을 떠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왜 번제 제물을 각을 떠서 바쳤냐? 각을 떤다는 것은 이 조각조각 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번제 제물로서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는요, 번제의 목적은 태우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제물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그래서 제물이 잘 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 소 한 마리 채로 그냥 던져버리면 이게 잘 안 타요. 그 잘 타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아무렇게나 뜨면 안 되죠. 가르치는 데.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다리도 꺾으라 그러고, 그리고 뼈마디에 뼈도 꺾고 다리도 꺾고, 그리고 막 살도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탈 수 있게끔 그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사를 때 재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타도록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 타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번제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 각을 떤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각을 떠는 것이 아니고 지체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생명까지 하나님이 바쳤다. 그 머리와 온 몸을 예수님이 다 찢기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뼈마디 모든 피가 뼈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냈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자신을 찢어버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되고 충성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 그게 바로 충성과 헌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9절을 보면요. 번제 제물은 뭐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느냐? 내장 속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땅에 접촉하고 사는 이 정강이 부분은요, 땅과 오물들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제물을 받지 않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지독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 제물은요,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성별한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래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또 이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소리가 남고, 그리고 행동이 우리 속에 남고, 또 세상에 찌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깨끗해져라. 그래야만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다.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니라 제물은 9절 보니까 뭐 해래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살랐다. 불로 살르면 무엇으로? 연기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연기. 그러면 그 연기가 어떤 냄새를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대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물을 불에 받쳐서 온전히 탄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 냄새가 역겨운지 그 냄새가 향기로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모스나 호세아스나 이 아모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역겨웠대요. 불을 피워가지고 막 제물을 바치고 막 그러니까 그 왜 역겨웠느냐?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잖아요. 불에 타 있는 그 냄새. 더 이상 내가 역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구토가 나올지 너희들 드리지 말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하나님은 연기로 맡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연기가 되어가지고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맡으시는데 와, 향기로운 기도가 있고 향기롭지 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진 이 연기가 향기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롭대요. 기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로 모든 제약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살라버리고 오직 주님께 헌신을 여러분들 다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에 탈 때는 좀 힘들어요. 불에 탈 때는 좀 아파요. 그런데 이 불에 타다 보면은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신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래야만 온전한 헌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고기는 번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와 고집과 완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향기로워야 되는데 향기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에 타다가 다 타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과 이해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내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고 그게 충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덕이 된대요.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앞에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일시에 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재직회 나중에 이 세미나 할 때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찢겨지고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를 불태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이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덕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죽으면 이게 영광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려 그러면 아예 안 하든지, 하려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리든지, 중간 단계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태울 때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태워야 된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충성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모두가 함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나의 충성과 헌신이 교회 조화를 깨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함께 완전한 충성과 헌신이 되게 끝까지 다 탈 때까지 여러분들 서로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경제사회 여전히 힘들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가 또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은요, 고통 중에서도 드려야 될 그런
마땅한 충성이고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환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냥 이 고난과 순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꽃핀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의 무심령들을 향해 가지고 흠없는 각을 여러분들이 떠시고 물로 씻으시고 불로 살라 가지고 전체를 태우듯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이 친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영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번제를 드린 이 제물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